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신약성경 325면 즈음에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들을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시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12월 들어서 몇 주 안 남은 한 해를 흐름 속에서 또 새해를 잘 준비하며 말씀의 흐름 따라가는 응답의 주역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 2, 3 아리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원단 언약을 고백하십니다. 응답의 영원한 기업 복음 누리며 기다립시다. 응답의 영원한 작품 복음 일치로 집중합시다. 응답의 영원한 유산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의 도전 오죽 유리성 재창조로 플랫폼 파스망 안테나 되게 합시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원단 언약이 나오면은 오늘 유수에서 본 대로 청소년 수련회를 기점으로 해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이렇게 모든 그 파트별로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핵심에서 지역에서 나라에서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확인하고 그래서 응답받는 그런 흐름 속에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얼마나 축복받은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복된 응답 속에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 모를 수 있는데 자꾸 보면은 이 길밖에 없어요. 뭐 다른 길이 있어야죠.
모르는 사람들은 왜 그러나 싶지만은 우리는 여기에서 답을 찾았고 또 앞으로도 찾을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림 없이 이 한 길을 가는 전도자 저와 여러분 된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암송은 우리 김지우 랩런트가 선구 암송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어주라.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아멘. 계속 이렇게 암송되어지만 아마 엄청난 그 말씀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이 시대에 얼마나 축복하시고 계시는지 꼭 붙들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지난주에 사실은 제가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주역들로 계속적으로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어디 있느냐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다른 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이걸 응답받고 누리고 증거하고 이런 삶을 사는 우리와 우리 후대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꼭 찾아야 되는 답이에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알면은 정말 답이 되면은 우리 인생은 끝난 거고요. 이걸 모르면 우리는 계속 힘든 인생을 살아야 해요. 이게 성경 말씀이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응답받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 사실을 체험해야 하는데 어떻게 체험할 수 있겠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소경 바디메오는 마가복음 5장이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질렀더니 제자들이 소경인 주제에 예수 이름 부르니까 잠잠하라 시끄럽다. 아니 근데 지금 바디오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면 내가 눈을 뜨는 걸 내가 알고 있고 그분이 메시아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불러서 못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요 보고 듣고 모든 거 다 아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 교회 다니면서 이거 모르면요 완전 종교인 되는 거예요. 아는 건 얼마나 많습니까? 날마다 듣는 게 설교고 성경 말씀이니까 아는 건 다 아는데 이게 체험이 안 돼가지고요 하는 것마다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된지 다시 한번 언약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에 가다가 사도행전 9장 1절 15절이죠.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거예요. 뭐 예수 믿냐 안 믿냐, 뭐 있냐 없냐, 이런 사람들은 이 성경 펴주면 돼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혀 아니라고 해서 그 사람들 잡아서 죽이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다메섹으로 그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예루살렘에 불러다가 전부 이제 죽이려고 하는 이 공문 가지고 하는데,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뭐 안 믿는 데는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맞구나. 그리고 뭐 합니까? 그냥 기도하면 되게 돼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성경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이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인생을 살면서 힘들다, 어렵다, 답답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 하나님 만나면 끝나거든요.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나와서 다니는데도 자꾸 힘들다, 어렵다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질 않아서 그래요. 자기 혼자 또 교회 와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게 자꾸 힘들다, 어렵다, 답답하다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한 것이 구약이에요. 39권이 2000년 동안이요. 그분이 오셨습니다. 신학입니다. 그죠? 사복음서 실제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사도행전부터 서신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시간도 역사하고 있는 사실을 기록한 게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오신다, 오셨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됩니다.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 읽은 대로 골로새서 2장 3절을 보면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다 있어요. 그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는데 삶 속에 모든 곳에 다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놓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어렵다 힘들다 안 해요. 성경 잘 보시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냥 알고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각인 뿌리 체질돼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를 드린 거고, 다락방 전도 운동한 저와 여러분도 30여 년을 계속적으로 지금 각인 뿌리 체질.
근데 희한하죠. 이렇게 듣고도 아니라는 사람이 있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믿음은 진짜 하나님의 선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알려주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알려주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마음 열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또 아멘하고 들으면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이걸 안 알려주겠어요.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목사님은 뭐냐면 중독된다. 중독되면은 치유가 일어나고 세계가 변화된다.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제가 가만히 메시지를 듣고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삶을 보면은요. 근데 시간표가 이렇게 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은혜 받는 거 보면 알아요. 제가 여러분 잘 몰라도 엄청나게 은혜 받습니다. 유 목사님이 말씀하는 거 그냥 전에는 뭐 늘 듣고 전하고 막 이랬는데 요즘은요. 얼마나 한 말씀 말씀이 아멘인지 제가 은혜 받아요. 동일한 응답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독이 되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치유가 되고 중독이 되면은 변화가 난대. 세계 보고만 세계를 변화해야 돼요. 이런 말씀들을 자꾸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해냐면은 세계 보고만은 우리가 뭘 많이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준비되고 정말 복음이 복음되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면은 세계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시간표가 새로 왔다. 지금까지 그래서 새해는 이 영혼의 새로운 시작이다. 목사님 다락방 날마다 새로 시작한다. 새로 시작하는데 이게 진짜 이제는 새해 여러분 기대하시고 하나님 말씀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똑똑해도 그리스도를 모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지혜가 없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우둔해져요. 미련해요. 자문서예요. 이 지혜가 없으니까 어둠 사단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그리스도의 지식이 우리가 없으니까 뭐라고 말씀하면 지식이 안 되니까 자꾸 이제 고집만 부려요. 이 사람이 고집이라는 게 참 무섭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계속적으로 재앙에 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계속 말씀 복음 들으면서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우리가 그냥 함부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증거가 있어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교회사를 보면은 뭐 세계 역사가 다 그래요. 많은 강대국이 있는데 이 강대국이 하는 일이 그저 남의 나라 정복하고 그래서 자꾸 뭐 하고 있습니까? 전쟁이나 하고 조금만 힘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성경에는 애굽, 바벨론, 아수르, 로마 다 이런 사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유대인들은 성경 줬는데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모르니까 저 하나님 자기들 믿어요. 예, 믿는다래요. 자기들 하나님이라서 그렇지. 근데 메시아를 안 믿. 그래도 없이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모르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을 보면은 계속적으로 노예, 포로, 속국, 유리방황. 이게 유대인의 역사예요. 그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있잖아요. 주인공이 계속 이제 보면은 어려운데도 주인공은 이제 살아남는데 이스라엘은 사실은 성경의 주인공이에요. 근데 노예 포로 속국 유리 방황이에요. 그리도 안에 있는 지혜를 모르니까 결국 유대인이라도 교회 다니는 성도라도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이걸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꼭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오천종족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그야말로 저주재앙이에요. 완전 흑암 가운데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응답받아서 237 나라 5천종족 살리 언약 붙들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믿으시고 내가 가는 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언약 잡으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 속에 우리가 인도받고 있는 것을 감사하시고 왜 그러냐? 재앙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탄은 막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게 실제 존재예요. 우리가 흔히 영적 문제 하는데 이거를 모르면은 우리가 공부 못해서 돈 못 벌어서 뭐 성공 못해서 문제가 오는 게 아니고 이게 실제로 배경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래, 죽는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사탄이 와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참으로 이걸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아니야. 하나님 말씀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실제로 모르면요 사단 다 하는데 귀신 다 하는데 내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라 하니 그럼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까 봐 하나님 먹지 말라 한 거야 라고 말하니까 먹었더니 인간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는 저주가 온 거예요. 성경 말씀은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왜 어려움 받고 왜 저주 가운데 사느냐? 간단한 얘기예요. 복음 안 받아서 그래요. 그냥 복음 받으면 그냥 바뀌어요. 어느 정도 바뀌나? 뭐 내가 잘 되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뭐 그렇다고 뭐 우리 환경이 다 뒤집어지는 것도 아닌데 나는 이미 여기서 해방받은 거예요. 이런 축복을 이 시대에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어떠냐? 네피림 시대였는데 이 창세기 6장에 노아의 때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얼마나 번성하고 막 좋아지는지 사람들이 뭐 하는 건 또 생각하는 게 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하냐면 내가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노아의 8식구 외에는 다 재앙에 빠진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복음 모르고 살아가면은 아무리 성공하고 대단해도
그것이 오히려 재앙이 되는 것이고 저주가 되는 거고. 지금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가만히 쳐다보면 뭐 철없는 사람들이야 뭐 대단히 좋죠, 그죠? 근데 우리가 영적인 눈을 보고 쳐다보면은요, 참 세상이 너무 위험하고 너무 어렵고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전할 수밖에 없어요. 뭐 전도하라, 그건 뭐 해라 마라 그런 일이 아니에요. 우리 전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 인간은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가 우상 섬기는 거예요. 다른 종교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이게요, 정신병 중독증으로 사람들이 그리도로 중독되어 있는데 세상 것으로 막 되니까는 어떻게 우울하고 그래서 자살하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뭐 지금까지 훈련됐으니까 새해부터는 제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전도 캠프 하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는 흐름 속에 말씀의 응답은 잘 받아요. 그래 여러분 다 견고하고 전부 다 나름대로 힘이 있는데 현장에 캠프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이 모든 말씀이 성취되잖아요. 이게 캠프예요. 그래서 전도하란 말이 아니고 어떻게 여러분 현장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를 놓고 새해부터는 제가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또 나눠갈 거니까 흐름 속에서 새로 시작되는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인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정확한 언약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붙잡지를 못하니까 자꾸 다른 것을 하니까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걸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아야 그래야 우리가 흔들림 없이 어떤 문제라도 어떤 어려움이라도 우리는 응답을 받고 이 길로 가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정도 또 우리 교회도 이렇게 문제가 올 수 있잖아요. 이때 여러분들이 문제가 왔다고 그래서 집어쳐 이러면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올수록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언약을 붙들고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도록 기도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우리 선배들은 목사님들은 우리 엄마 아빠는 어려움 속에서도 전혀 흔들림 없이 언약 붙들고 이 언약을 우리에게 전달했다 이래야지 하다 집어쳐버리고 그러면은 아이들 다 망치는 거예요. 그게 쉬운 행사 같지만은요 그게 자손에게 넘어가는 행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절대적인 것으로 붙잡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까 그리도 안에서 다 줬기 때문에 이 비밀을 누리는 전도자로 날마다 세워져 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 있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여러분 이 사탄은 권세가 십자가에서 다 깨뜨릴 건데 이미 다 깨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탄은 여러분 우리가 속는 거지 절대 여러분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건드립니까? 여러분 자녀 누가 건드려 보세요.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어요? 꼭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희생제사를 드려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애굽에서 지금 종된 이 백성들이 육신으로 지금 육체가 되어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바로의 손에서 꼼짝 못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길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아멘하시고,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잘하는 말이죠. 임마누엘 하겠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에 속국되었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오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래요. 복음이 이렇게 절대적인 비밀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되어서 온 거예요. 로마에 속국이 됐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바울이 로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은 현장에서 전도하고 사람 살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절대적인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른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오늘도 예수 믿고 그 안에 감추인 것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3절에서 그 안에 감추인 것,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여러분, 지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지혜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는 어떤 거는 진짜 이게 우리에게 참 지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아야 우리가 가장 축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자기 머리로 살잖아요. 인본주의 얼마나 잘 씁니까? 무슨 일만 생기면 머리 가지고 돌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데 이 성취된 이 지식이 우리가 참 지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는데요. 철학 학문이 얼마나 크고 어미합니까? 근데 그건 그런 지식이에요. 알아도 되고 안 알아도 되는 거예요. 뭐 알면은 좀 더 쓰고. 그러나 우리의 참 지식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 감춰놓은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가 삼중직이라는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이 사단의 권세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깼던 참 왕으로 제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으로 지금도 우리의 생명 되신 참 선지자로 우리가 이 보화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무조건 계속 삼중직을 계속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영적 문제가 있고 힘들다 싶은 사람은 그냥 놔두고 거기에 괜히 싸우지 말고 놔두고 그냥 누리세요. 계속 누려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응답으로 이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경에 말씀한 모든 말씀들이에요. 그게 구약에서 말하는 세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지금 유 목사님 계속 우리가 일곱 망대, 여정, 이정표 뭐 일곱만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후대에게 전달하는 그런 엄청난 시대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게 너무 큰 축복을 받았는데 이 큰 축복을 우리와 함께, 우리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나눠갈 것인가, 이게 제가 새해에 고민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찾아낸 게 캠프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축복해 확인하고 응답 누리는 새해가 될 것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것이 우리의 언약인데, 그래서 현실에 속지 말아야 해요. 사람들은 오늘 현실 보고 전부 다 속아요.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 4절 5절을 보면은 2장 4절 5절이잖아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은 떠나 있으나 심령은 너희 함께 있어서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그렇죠. 어쩌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걸 보고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아멘하고 살아간다는 건 얼마나 큽니까? 저는요, 우리가 돈도 벌고 누가 성공도 하고 다 잘하고도 되죠. 근데 제가 기쁜 거는 그건 너무 당연하고 그냥. 그러나 성도님들, 내가 현장 다니면서 집사님들이 굳건해지는 그 믿음의 이야기, 응답받아가는 그런 이야기, 캠프하면서 서로 같이 함께하는 그 삶, 너무너무 기뻐요. 그게 지금 우리가 받을 축복이에요. 꼭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 관계 중에 관계가 뭐냐면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사실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은가 하면 26절을 가면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이 그가 너희에게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겠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준 것을 확신하시고 흔들림 없이 정말 전도자로 힘있게 쓰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우리가 이 다른 것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 일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복음 전도만 해오니까, 복음 전도만 계속 해오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우리와 우리 후대를 세우는 말씀으로 인도받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서 2장 8에 헛된 속임수라 했어요. 공부하지 마라, 돈 벌지 마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것만 가져가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려서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너무 잘 알죠? 오늘도 7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하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우리가 잘 알죠? 그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9절에서 참빛 곧 세상에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받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예 우리를 성전 삼았다니까요. 그래서 잘 아는 것 같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손을 두고 지금 행하시고 있는, 이런 축복 속에 우리가 인도받고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는 최고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인데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새해부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을 선포하는 전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저기 우리 권사님 예배 드리시는데 사실은 뭐 죽을 병에서 낫거든요. 저도 그때 막 소리를 듣는데 아유, 어떡하지? 뭐 하나님은 제가 믿는데 워낙 병이 짙으니까 어떡하지? 근데 수술해가 지금 잘 살고 계세요. 정말 좋은 의사 만나고 인도를 잘 받아가지고. 내가 그 권사님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가 제가 아침에 여기 오늘은 요즘 날이 추우니까 여기 이제 성전에서 이렇게 걸으면서 운동을 합니다. 걸으면서 여러분 전부 다 앉으면 여기 이황영 집사님 자리에 지나가면서 기도하고 여기 박기철 장님 기도하고 걸으면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향석 권사님 저기 권사님 제가 하는 대로 하세요. 내가 죽을 병에서 낫다. 난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한테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내가 복음을 못 전했다. 그냥 찾아가서 얘기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사는 날 동안 이거를 전해야겠는데 들어라. 그 복음 전해서 영접시키시고 하세요. 우리가 지금요 새해부터 할 일이 너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놔둬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시고 인도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이 소원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활을 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모든 족속 온 천하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거를 캠프에서 확인하고 자꾸 응답을 받는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캠프를 한 메시지를 제가 이제 새해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을 건데요. 그걸 가지고 현장에 가면은 하나님이라고 함께하는 것을 전도 생명이라는 것을 내가 확인하면서 아멘이 되고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현장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15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 모든 만남, 그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모든 현장, 뭐 가정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성전의 축복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7 렘넌트예요. 요셉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게 성전이에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이제 성전이 돼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서 있었던 이 일이 지금 우리는 12장 1, 2절에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새해는 우리가 이 응답을 계속 받아서 진짜 히브리서 11장의 증인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때문에 그러냐? 이 복음은 생명이잖아요. 이 복음의 생명이 우리 안에 지금 역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남은 자,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 순례자, 복음으로 정복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현장에 성전 삼아 하나님 나라 임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준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진 것을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성전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성전이에요. 지금 이 자리죠. 근데 보세요. 우리가 정말 이런 응답의 사람들이 오늘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스러운지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핵심을 했는데 어느 권사님이 어제 내가 핵심을 가니까 목사님 어째 그렇게 막 영광스러운 핵심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무슨 말인데,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교회에서 얼마나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오니 너무너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되게 감사했더라고요. 보세요. 앞으로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응답 속에 우리가 예배드리게 되고 또 지금까지 드려온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이제 구약의 지성소, 성전, 성막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를 회복하고 이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제사장들이 오늘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전도자들 다 제사장인데 24 기도하는 곳 성전 교회 되어지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우리가 어찌든지 이런 기도로 인도를 함께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삶들 24시간은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삶들 알잖아요.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것이 없는 교회는 앞으로 문 닫는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가만히 기도하며 들어보니까 그렇겠다. 삶들이 없는 교회는 문 닫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2, 3, 7, 5천 정도 살리도록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꼭 붙들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런가 삶들을 회복하며 금토리 시대를 열어서 지금 계속 말씀하는 묵상 시대에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노예 캠프하고 이렇게 말씀 듣고 준비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제가 받았어요. 전에는 캠프하고 가기만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교회에 내가 해야 할 많은 응답들을 하나님이 제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 3, 7, 5천 정도 사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우리가 삶들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은 교회 문 닫는다 했죠? 금토일 시대를 우리가 열어가지 못하면은 우리 후대는
교회를 떠나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묵상 시대를 우리가 열어가지 않으면은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오는데 이 치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삼들 이방인 후대 치유, 이 축복을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되어서 237 5천 종족 살릴 새로운 새해를 맞아서 캠프하면서 모두 응답받는 주의 이름 되어질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꼭 붙들고 한 주간도 응답 누리는 전도자리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며 평생에 꼭 우리가 체험하도록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연락 붙들고 또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 캠프하며 이 비밀을 누리는 우리와 우리 후대가 되도록 말씀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비밀을 꼭 붙들고 주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이 축복을 우리와 후대 함께 누리면서 속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받으며 우리와 우리 후대에 237 5천 종족 살릴 300% 전문성 준비하며 시대적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복을 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헛된 성지에 속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나와 현장과 모든 교회 성전을 회복하고 한 시대에 이 운동 속에서 237 5천 종족을 언약 붙들고 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이 축복을 이 시대에 우리가 누리고 응답받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